네,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은 이민의 삶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삶 가운데 아둥바둥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또 교회에 헌신하며 또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민을 조금 일찍 도미를 해서 공부도 하고 좋은 남편도 얻었고 집도 사고 부와 용 정말 딱 보면 와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늘 뭔가가 이렇게 외로워 보이고 또 참 신기하게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항상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냥 늘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냥 저희들 같이 아둥바둥 살면서 그런데도 그 친구는 늘 변함없이 그냥 기쁨으로 또 잘 살고 있어요. 도대체 이 친구가 그런 기쁨이 어디서 올까 해서 그 친구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와 사실 목회자인 저도 늘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걸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식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식사를 하는데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렴풋이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진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물론 소유가 너무 없어도 사실 좀 힘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 행복은 어떤 마음에서 감사하고 깨달았을 때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진짜 행복은 어딜까요? 말 그대로 우리는 또 말씀에 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누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평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후서가 사실 첫 이제 후서에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뭐냐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를 후서를 보게 되면 사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이 베드로가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썼던 거고 그때도 이거 직접 쓰지 못해가지고 실로아노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썼다고 하면은 더 늦은 후에 썼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명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진 거래요. 또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단들이 좀 경계를 많이 했었고 또 말씀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그대로 믿기는 하는데 이 하나님이 너무 더디오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오지 않는으로 말미암아 재림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날이 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더디하심인데 좀 기회를 더 주는 건데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분명 우리들의 어떤 사랑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들이 또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님 쓰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은 어떠할 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3번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뭐라 했냐면 시몬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수제자였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몰려다니고 우러러볼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원래 둘로스라는 걸로 해서 노예라는 뜻이죠. 그래서 늘 그렇게 어떤 그 높은 자리에 가면 사람이 우쭐할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는
당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함을 통해서 늘 겸손했다는 거죠. 사실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목회자들 중에도 때로는 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목회자들이 뭐 누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그 첫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성도님들이 어쩔 때는 정말 이렇게 힘들다가도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교회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더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종의 그 자리를, 신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진짜 은혜와 평강을 아까 말대로 주님을,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게 되게 되면 이 소유는 잠시 잠깐이에요. 이것이 주는 것은 잠시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공부 일찍 하고 이곳에 와서 사업적으로도 모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늘 직원으로 있을 때부터 입고 있었던 유니폼, 그런 모자 같은 거, 신발 같은 걸 하나를 남겨놔서 자기의 방에 놨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너무 어렵지 않게 막 사업도 막 2개, 3개, 뭐 엄청난 부를 딱 했는데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항상 자기가 이렇게 우쭐해지고 할 때는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게 된대. 그러면 자기의 과거 어떻게 지내왔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분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한다고 해요. 근데 물론 삶은 다 따라오지는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항상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실 주의 종인 자세인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먼저 할 일 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게 된다면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종은 뭐예요? 나의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만 하시면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흥정하는 건 종이 아니에요. 근데 저 역시 늘 삶을 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자동으로 바라봐지고 무릎도 꿇어져요. 확실히 그건 있어요. 그래서 고통 자체는 싫어하지만 고통 자체가 욥이 말하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어려움일 때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목회자들이 타락하면 더 무섭게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은 이처럼 하나님과 늘 흥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종의 개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죠? 요즘은 사장님들이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예전 같은만 해도 이렇게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들 일하면 진짜 어떤 직원이라기보다는 정말 종처럼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로서 정말 뭐든지 시키면 거의 네 대답이거든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엄청 오른 거 아시죠? 지금 최저임금이 뷰티 서플라이만 해도 이제 8불에서 10불, 12불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맥도날드 15불,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서플라이 그런 데도 기본이 한 15불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더 많이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구해줘요. 왜? 힘들게 안 하겠다는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뭐 국가에서 돈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날 이 시점으로 또 바라보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누가복음 17장 7절 8절에서 너 잘 알죠. 누가 밭을 가고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라 하면 그러도록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증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일을 했을 때 그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너 수고했다 여기 앉아서 밥 먹으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종의 입장은 또 뭐예요? 같이 있습니다. 계속 10절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법에 기준하게 되면 이게 갑질 중에 갑이거든요. 주인이. 근데 오늘날 성경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를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정말 종의 그런 개념이 있었으니까. 노예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아까 말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 주의 종임을 잊지 않을 때 진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이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까 말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를 통해서 부를 통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진짜 평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요? 물질주의, 기복신앙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혹시 실망과 원망이 또 생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뭐예요? 종의 관계임을.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생활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아름다운 종들로 우리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정말 어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의 어떤 구원의 어떤 믿음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믿음들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보통 세 가지를 말을 하게 되죠. 믿음의 세 가지를 말할 때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감정적인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믿음은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게 부흥회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우리가 부흥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상당히 뜨거워져요. 그러면 막 뜨거워지게 되면 그때 막 예수님을 고백을 하게 되고 막 정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부흥회가 끝나면 이제 이 문 밖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싹 이게 식어져요. 그래서 이건 어떤 감정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요. 이게 지속이 되어지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흥에 이루어지고 또 말씀드릴 땐 그런 것 같은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그 기복적인 어떤 감정적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기적적인 믿음들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믿음은 사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때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어떤 신뢰 그걸 갖게 되는 믿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이제 11절 19절에서도 보면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촌 사이에서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 10명은 진짜로 예수님의 문둥병을 고침을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더 믿음이 훌륭했었나요?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1억 맞춰주면 정말 하나님 더 믿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내가 어제 꿈을 잘 꾸었어. 아니면 내가 어제 기분이 뭔가 오늘 진짜 이 숫자 쓰고 싶더라. 사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기적을 자꾸 나의 어떤
분명히 이건 운이 좋았던 거 아니면 안 해가지고 역시 사람은 돼지 꿈을 꿨을 때 복권을 사야 돼. 뭐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그거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어디서 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믿음. 밋밋할 수도 있지만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뭐요? 주님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한 정말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말 주님의 그런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미라는 건 뭐예요? 지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지식이 일반적인 지식은 이제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노시스는 그냥 우리들의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고 에피그노시스 이거는 핵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깊이 아는 거. 어떤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한다는 건 뭘까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 아까 말대로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병행되어질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죠.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혹시 영화 보다가 가끔가다 이게 끝나고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보고 에필로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에필로그가 뭐예요? 그 똑같은 에피. 그 본문 외에 그 외의 거. 뭐 바깥으로 표출을 해서 그 외의 것들을 더 부연 설명을 해주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이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건 일반적인 것들은 그것은 그노시스라고 한다면 에그그노시스는 뭐예요? 더 예수님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났을 때 깊이 하는 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진짜 베테랑 운전을 할 때 진짜 운전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백미러도 보고 이것도 뭐 백미러도 보고 룸미러도 보고 다 보면 그냥 여유 있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보 운전자도 운전은 똑같이 해요. 근데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을 어떻게 해요? 이게 보일까요?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서 보는 거는 똑같이 믿음 안에서 간다고 하지만 진짜 에필그노시스를 알게 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어떤 환난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까 말대로 우리 배 목사님 말한 대로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진짜 부분은 뭐냐?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니까 이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어떤 세움의 과정이니까 그것을 아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한 것이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직장도 잃었을 거예요. 제 이기동 성도님 보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아요. 요즘에 이기동 성도님이 작정하고 교회 날마다 오시는 거 아시나요? 2달 동안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제가 그렇게 교회 하시라고 해도 목사님 막 저를 알려주잖아요. 돈이 있어야 애를 교육을 시키고 목사님도 먹고 살려면 이해하죠. 근데 이분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이게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목사님 뭐 사람이 먹고 산다는데 확실히 입에 풀칠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서 자기는 2달 동안은 교회에서 하시겠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제 교회에서 저하고 같이 이기동선 같이 입교한 거 장난 아니고 네 여기서 주무시고 저는 주일학교에서 자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삶 가운데
또 장지 집사님 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변 목사님 정말 고통의 힘든 터널을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이었는데 희망의 빛을 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나올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 그래요. 저도 역시 늘 소통이 늘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도 중요하고 주석도 중요하지만 또 삶을 통해서 더 그것이 강력한 것처럼 에그노시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정말 어떤 이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림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려면 종의 위식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어렸을 때의 일을 잊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늘 어렸을 때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려면 또한 믿음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기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떤 구원의 믿음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일반 지식의 알미 아니라 핵심 지식으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면 또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항상 나눔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얻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